지난주에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헬라어 원문 직역을 읽고 계속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다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에 그 말씀이 있더라. 미완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있더라. 역시 미완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더라. 역시 미완료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은 이와 같이 모든 동사가 n이라는 동사로 비동사, 영어로는 비동사, 즉 있다, 이다 존재를 나타내는데요. 다 미완료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시작이라는 시작 안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에라고 했는데 한글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것을 태초라고 번역을 하였고, 영어에는 in the beginning 해서 그 시작 안에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시간적으로 시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in이라는 즉 한글로는 안에라는 전치사는 어떤 전치사를 나타낸다고 했습니까? 장소와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작은 누구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나의 시작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시작 안의 상황을 이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디를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로힘의 시작, 그 머리 안에 엘로힘의 시작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하늘은 쌍수로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늘이 하나인 것이 아니라 단수가 아니라 쌍수 하늘로 구약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오게 되면 하늘을 우라노스라고 하는데 이 하늘이 단수 하늘이 있고 복수 하늘이 있습니다. 복수 하늘. 그래서 그 히브리어의 독특한 것은 쌍수인데 이 쌍수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까? 인식하는 것이다. 구별하는 것이다. 즉 참 하늘과 거짓 하늘.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8장을 인용하면서 마귀의 아버지가 있고 참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시작 안은 어떤 처소의 상황이었냐? 계시록 18장의 상황인데 그것은 어떤 처소였습니까? 귀신 삶의 처소였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시작 안에 그러한 상황의 시작 안에입니다. 두 하늘을 가지고 있고 내 땅이라고 하는 즉 땅은 어떤 상황입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어두운 상황입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즉 어두운 가운데에서 두 개의 하늘로서 시작하는 그 상황이 나의 상황이다. 첫사람 아담인 나의 상황이다. 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만으로 계속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생들은 그 상황으로 그냥 자기의 인생을 마치고 마는 안타까운 것 또한 그거 역시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와 같이 내 안에 두 개의 하늘과 내 하나의 땅,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고, 즉 나의 시작과 나의 끝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이제 공부하고 알아가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참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이 두 개 쌍수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일이 있게 되면 어떤 날이 오게 되냐? 계시록 12장 7절과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상황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금방도 얘기했듯이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귀신 삶의 처소로 태어나서 귀신 삶의 처소로 인생을 마치는 그런 일로 인생을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 7절은 일곱째 나팔의 하늘 안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을 보면 어떤 얘기가 되어 있습니까? 이 계시록 말고 마지막 나팔의 호련이 변하리라라는 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데, 이 마지막 나팔이 무슨 나팔을 이야기하느냐? 일곱째 나팔을 이야기합니다. 일곱째 나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이해함에 있어서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사건이 계시록 전체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무엇이 떼어진다고요? 일곱 인이 떼어지고 일곱 대접이 쏟아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습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 그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첫 단어가 베레시트입니다. 베레시트. 베라는 것은 뭐뭐 안에, 레시트, 머리. 나의 인친 머리 안에라고 우리가 전에 창세기를 공부할 때 첫 번째 단어 베레시트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어디에 지으셨을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정확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늘과 그 땅을 어디에다 지으셨을까요? 내 인친 머리 안에 엘로힘으로 지으셨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엘로힘이라는 것은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라는 것은 나를 엘 만들게 하는 사역을 통해서 엘을 만들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엘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엘, 즉 가르치는 자요, 사랑할 수 있는 자요, 하나님의 아들 만드는 것이요, 그 자를 뭐라고 하나? 하나님화 되어진 자다. 하나님 되어진 자다. 그것을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는 신들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은 너희가 어린아이일 때 미수가로 네피오스 미수가의 상황이 있을 때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있었다. 그 하나님이 아닌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다. 그들 아래서 율법 아래서 교육받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 일곱째 나팔 소리를 듣고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그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게 되면서 믿게 되면서 내 안에 귀신의 처소와 이제 하나님의 집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땅은 하나였지만 하늘은 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늘 안에 전쟁이 발생하였다 했습니다. 중간디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의 발생은 중간태라는 것은 뭐냐면 자발적인 것을 말합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이제 그래서 여섯째 날이 되어지면 여섯째 날에 내 안에 누가 탄생한다고 했습니까?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탄생하십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몸을 통해서. 그렇죠? 마리아라는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반역하는 것입니다. 모반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뭐입니까?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몸을 통해서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베들레헴. 베트라는 게 뭐냐면 집입니다. 히브리어로 베트, 집. 레헴이라는 뜻은 떡입니다. 그래서 떡집입니다. 근데 레헴이라는 단어는 라함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옵니다. 라함. 그러니까 라함이라는 것은 전쟁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떡집이라는 것은 뭐 하는 곳이다? 전쟁하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모반, 반역을 통해서 전쟁하는 집 안에서 누가 탄생하신다?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탄생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탄생하시느냐? 그 전쟁은 어떤 상황의 전쟁이냐? 누가 타이에 의한 전쟁도 아닙니다. 어떤 전쟁이라고요? 중간디포라는 것은 스스로 자발적인 전쟁입니다. 즉 내 안에 두 하늘에 대한 인식이 끝나면 참하늘이 무엇이고 거짓 하늘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면 그 안에서 무슨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까? 어떤 하늘이 참 하늘인가에 대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자동적으로.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장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뭐가 합니까? 땅이 흔들립니다. 그렇죠. 지진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또 일어납니까?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안에서 해 노릇을 했던 지식, 달 노릇을 했던 지식, 별 노릇을 했던 지식들이, 그 거짓 지식들이 다 내 안에서 뭐 하는 일이 일어납니까? 떨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샛별이 떠오릅니다.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떠오릅니다. 새로운 태양이 떠오릅니다. 위대하신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시편에 보면 신랑 같고, 해는 신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참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스, 우리의 신랑이 이제 떠오르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늘 안에 전쟁이 발생을 합니다. 이 전쟁이 여러분 안에 반드시 발생해야 됩니다. 그것이 몇째 날이냐? 여섯째 날입니다. 전쟁이 시작되는 날이 여섯째 날입니다. 어떨 때? 일곱째 나팔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러면 그 일곱째 나팔을 부는 자가 누구냐? 미카엘입니다. 미카엘. 누가, 이 미카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미카엘, 미라는 것은 누가라는 뜻입니다. 같은가, 아까 엘 얘기를 했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그래서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카엘이 여러분에게 와서, 미카엘이 뭡니까? 천사입니까? 그래서 헬라어로는 앙겔로스라고 합니다. 앙겔로스. 그것을 사자라고 하고, 영어로는 메신저라고 합니다. 메신저. 그럼 이 메신저, 사자, 앙겔로스가 몇째 날에 완성이 됩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세기 2장 3절까지가 7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든 성경 전체의 서론적인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7날에 가보면 7째 날에 그의 일이 다 맞춰졌다라고 했을 때, 그의 일이라고 번역되는 일이 멜라카, 멜라크는 말라크, 그게 사자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자는 이와 같이 7째 날이 되어진 자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7째 날이 되어진 자가 안식이 되어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것이 특별한 어떤 토요일이다, 일요일이다, 어떤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뭐가 되어진 것입니까? 데살로니가 5장 3절처럼 날의 아들, 밤의 아들이 아니라 날의 아들, 낮의 아들. 그러니까 날과 빛이 되어진 자입니다. 영어에는 sons of the day, sons of the light. 즉 날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이 되어진 자가 곧 7째 날이 되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자가 되어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자가 와서 뭐라고 한다고요? 너가 가지고 있는, 네가 믿고 있는 하늘,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거짓 하나님인지 한번 연구해봤어? 들어봤어? 생각해봤어? 너는 지금까지 의심 없이 믿고 있었잖아, 참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저번 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47절을 보니까 너의 아비는 뭐라고 얘기하셔? 예수님이 마귀라고 얘기하시잖아. 땅에 있는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였다고 얘기하잖아. 왜?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을 전파하기 때문에, 자기 삶에서 나온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잖아. 너는 죄인이잖아. 의인이 아니잖아. 죄인이 무엇이고 의인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지. 그러면 너의 아버지는 땅에 있는 자요, 그 마귀를 너는 지금까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야 라고 하는 미카엘을 이렇게 때가 되면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단 여러분이 항상 뭐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 나라와 그 의를 찾고 구하는 일이 있을 때 이런 일은 발생합니다. 그런 일이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일이 없다면 이 일은 여러분에게 평생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으로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분들은 여기서는 예외입니다. 이날은 절대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안에 전쟁이 발생을 하는데 미카엘과 그의 사자 삶이 누가 역행해서 싸운다고요? 용과 역행해서 싸웁니다. 그 다음에 용과 그의 사자 삶도 싸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늘에 군대가 있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창세기 2장 말씀을 잠깐 미카엘 그 얘기를 하면서 했습니다만은 어떤 상황이냐면 천지와 만물이 이루니라 라고 한 창세기 2장 1절,
만물 했을 때 물이 짜바였습니다. 짜바. 그렇죠? 짜바. 짜바를 물이라고 한글은 표현했는데 짜바라는 것은 어떤 뜻이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군대였습니다. 군대. army라고 했습니다. army. 예, army. 그렇죠. 미카엘과 그의 사자삼은 그의 army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용과 그의 사자삼이니까 용과 그의 army입니다. 이와 같이 군대와 군대의 맞붙임. 맞부딪힘.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무엇의 맞부딪힘입니까? 지식의 부딪힘이요, 사상의 부딪힘입니다. 사상의 부딪힘. 그래서 이 미카엘에 대해서 계시록 12장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똑같은 이야기를 어디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니엘서 12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입니다. 그때에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언제일까요? 금방 우리가 계시록에서 본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는 그 날을 말합니다. 즉 여러분에게는 여섯째 날이요, 부는 자는 일곱째 날, 즉 날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되어진 자입니다.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그때를 마태복음 6장에서는 언제라고 합니까? 오늘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히브리서는 이 날을 뭐라고 합니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뭐 하지 말라고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어진 사람에게는 금방 되겠듯이 중간 디포로 자동적으로 자발적으로 그 안에서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절에 얘기하는 그때는 바로 오늘날. 헬라어로는 세메론 했는데 세메론이라는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호헤메라라고 했습니다. 호헤메라. 호라는 것은 그, 헤메라, 날. 그 날이 언제라고요? 그것을 오늘날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그때입니다.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미카엘. 금방 나왔죠. 누가? 하나님과 같은 바. 일곱째 나팔에 미카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환란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환란이 당연히 있겠죠. 어떤 일이 있습니까? 금방 계시록에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이 뭐하는 일이요? 전쟁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라고요? 육적인 싸움입니까? 영적인 싸움입니까? 영에 속한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환란이 있습니다. 내 안에 환란이 있습니다. 하늘이 흔들리고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내 안에서. 왜? 새로운 지식, 하늘의 지식과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나의 지식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쟁하는 일이 이와 같이 사상의 싸움, 지식의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늘이 쌍수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개국 이래로 여러분들이 첫사람 아담으로 태어난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어떤 자를 말하겠습니까? 에스겔서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마에 사륙하는 기계를 들고 7 사자가 순행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예루살렘에 순행하고 있었다는 것은 몇째 날입니까? 5째 날입니다. 지금에 있는 예루살렘, 갈라디아서 3장에 두 언약을 얘기할 때, 그렇죠? 이는 모세, 시내산과 같은 하가의 자녀라 하면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근데 6째 날에 이제 예루살렘부터는 뭡니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그죠?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책에 기록된 자는, 인 맞을 자는 어떤 자였습니까? 이마에 인 맞는 자는 예루살렘에 가증한 일로 인하여 뭐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울고 있고 탄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 뭐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열심히 찾고 구하고 애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들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미카엘의 나팔소리에. 2절,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그렇죠, 첫사람 아담의 입장은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입니다.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덤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첫사람의 아담의 입장은 어디에 있는 상황입니까? 무덤 안에 있는 입장입니다. 자, 넷째 날, 다섯째 날의 입장은 감옥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전에 얘기했죠. 감옥 안에 있다는 게 꼭 무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감옥을 지키고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너희는 뭐와 같다고 얘기합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겉은 장식하지만 안에는 마른 뼈들이 가득한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티끌 가운데 잔다는 것은 이와 같이 무덤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에 있는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날이 온다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날이 언제입니까? 오늘 말하는 미카엘 천사가 내 안에서 들려지는 그의 음성이 들려지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무덤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날이 오는데 그의 음성을 듣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갈 것이죠. 그죠? 듣지 않는 자는 뭐합니까? 영원한 심판으로 나갈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생명의 부활, 또 사망의 부활 이런 식으로 얘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여기서도 2절에서도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부끄러움을 입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못한 것입니다. 세마포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토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생명의 지식으로 옷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단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자는 벗은 자로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너는 찾고 구하고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를 수밖에 없는 무화과 나무의 치마로 자기 자신을 가리려고 했지만 가려집니까? 안 가려집니까? 벗은 자로 발견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3절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지혜를 말합니까? 금방 얘기했듯이 크리스토스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지식을 소유한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뭐와 같이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1장을 보면 7 교회를 얘기하면서 7 등대는 7 교회요. 7 촛불은 뭐가 뭡니까? 7 교회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별입니다. 그들이 별입니다. 별이 곧 사자입니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했습니다. 봉함되어진 상태입니다. 언제까지? 5째 날까지. 그래서 7째 나팔 소리에 미카엘의 음성을 듣는 날 2가지로 나눠지게 될 거란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느냐, 영원한 멸망으로 나가느냐가 언제 결정된다고요? 6째 날의 시작입니다. 5째 날까지는 다 무덤 안에 있는 상황입니다. 무덤 안에 있는 상황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12장에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이 계시록 12장 7절의 그 상황을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 그리고 저의 삶이 강하지 못하였고 그 저의 삶은 누굽니까? 용과 그의 사자 삶입니다. 용과 그의 사자 삶이 강하지 못하였고 하늘 안에 저의 삶의 장소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큰 용, 옛뱀, 마귀라 초청된 자가 던져졌으니 사타나스, 대적자, 거주지 전체를 미혹하는 자가 땅에 이르고자 던져졌고 그의 사자 삶도 그와 결합하여 던져졌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거주지라고 되어 있죠. 거주지. 그 자는 어디에 거주하고 있었습니까? 내 안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즉 나의 하늘 노릇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의 하늘 노릇하던 자가 이제 뭡니까?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머무를 장소가 더 이상 이제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뭐가 끝났으니까요? 참하늘과 거짓 하늘에 대한 인식이 이제 완전히 분명해졌단 말이죠. 나에게서. 그러니까 그들이 머무를 수 있는 장소가 더 이상은 나의 하늘로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 10절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 안에서 말하는 큰 음성을 들었으니 이제 구원과 능력과 내 삶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크리스토스의 권세가 발생하였다. 당연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들이 있을 공간이 전혀 나의 하늘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의 하늘이 됐으니까? 참 하나님이 거주하는 몸이 되어졌으니까 내가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또 크리스토스의 권세가 내 안에서 그의 권세만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누구 권세 아래에 있었으니까요. 어두움의 권세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권세 아래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 역시 어떻게 발생합니까? 중간디포로 발생합니다. 중간태,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태를 중간태라고 한다고요? 자발적인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자발적인 행동이겠습니까? 나를 위한 자발적인 행동입니다. 남을 위한 자발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나를 위한 자발적인 행동이 중간태입니다. 나를 위한 자발적인 행동으로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형제 삶의 고소인 밤과 낮 내 삶의 하나님 앞에서 저의 삶에 고소하던 자가 아래로 던져졌기 때문이다. 내 하늘에서 이제 던져졌습니다. 내 땅으로 던져졌기 때문에 크리스토스의 권세가 이와 같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중간태로, 중간디포로. 11절입니다. 그리고 저의 삶은 형제 삶입니다. 희생양의 피를 통하여 저의 삶의 증거의 말씀을 통하여 그를 이겼고 합니다. 자, 희생양의 피를 통한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갈라디아서 5장 25절입니다. 24절인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것이 희생양의 피를 통하여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는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대로 더 이상 내가 살지 않는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희생양의 피를 통하여입니다. 그냥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아직 어떤 상황입니까? 미수가의 상황에 의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이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희생양의 피를 통하였다는 것은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피가 통감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저의 삶의 증거의 말씀을 통하여 누구를 이깁니까? 그를 이겼다고요. 그가 누군데요? 용과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뱀,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문제가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이겨집니까? 그것이? 여러분 안에 끊임없는 세상에 대한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는데 이 일이 여러분에게 발생할까요? 오히려 발생한다면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일이 이와 같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중간태로 자신을 위한 자발적인 행동으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멸망이 될 것이 뻔한데 누가 자기 자신을 멸망으로 모를 때는 그럴 수 있었겠지만 아는 다음에는 누가 나 자신을 멸망에 가는 길로 나를 이끌 사람이 내가 나를 멸망의 길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몰랐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 그를 이겼고 저의 삶은 사망까지. 저의 삶이 누굽니까? 형제 삶이요. 형제 삶은 사망까지. 사망까지는 어디입니까? 십자가까지. 희생양의 피를 통하는 것으로부터, 그죠? 저의 삶의 목숨을 뭐 했다고요? 사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했을 때 그 생명이 뭐냐면 목숨이라는 푸시케입니다. 헬라어에서는 푸시케. 그래서 여기서 저의 삶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목숨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의 목숨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목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까?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목숨. 그래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산다라고 주님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이를 통하여, 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으니까 이런 전체를 통해서 하늘 삶과 그 안에 장막 치는 삶이요 기분 좋아져라 이렇게 되죠. 기분 좋아져라. 자, 이 일이 발생한 자는 어떤 삶이 발생한 자라고요? 하늘 삶이 되어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의 3장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했을 때 회개하라가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였습니다. 메타 결합하여, 노에오 깨달아라, 결합하여 이해하라. 즉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배움으로부터, 가르침으로부터 결합해서 깨달아라. 왜냐하면 하늘 삶의, 천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거기 천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복수입니다. 복수. 복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하늘 삶의 나라가 이미 뭐 했기 때문에요? 거기는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가까워 왔기 때문이다. 이미 가까워 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그와 결합해서 깨달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하늘 삶과 그 안에 장막치는 삶이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 그 단어는 장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은 이와 같이 나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무라는 것도 우리가 보면 주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나는 참 포도 나무다.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도 나옵니다. 그렇죠? 이런 모든 나무, 모든 그런 종류들이 어떤 우리가 자연계에 존재하는 그런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여러 상황들을 가지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가 됐습니까? 하늘 삶이 되었습니다. 하늘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뭐가 되었습니까? 장막을 치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장막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예호바 하나님, 크리스토스 예수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여같이 기분 좋아져라. 땅과 바다를 안주하는 삶은 화로다 했습니다. 이 음성을 들었을 때에 아직도 전쟁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자신을 위한 행동으로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아직도 땅의 것과 바다를 안주하는 삶이 있다면 그 자들에게는 화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계시록 21장에 바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바다라는 것은 노호하는 사역이라고 합니다. 노호하는 사역. 그러니까 노호한다는 것은 우르릉 이렇게 사자가 우르릉거리죠. 그죠? 예, 사상의 바다를 말합니다. 바다라는 것은 뭐한 것이냐? 어떤 것이냐? 온갖 사상들이 다 뭐하는 것입니까? 다 모여있는 곳을 사상의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상의 바다. 그래서 땅과 바다를 안주하는 삶은 화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심판,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귀가 작은 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고, 작은 때입니다. 그죠? 이제 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섯째 날에서 이제 일곱째 날의 때는 작은 때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몇 날을 거쳐왔습니까? 한 날에서 다섯째 날까지의 긴 기간을 거쳐왔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시는 분은 최소한 거쳐오신 분이 아마 제 얘기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교회를 거쳐왔을 것이고 많은 목사님의 설교를 이리 찾아보고 저리 찾아보고 여기를 뒤져보고 저기를 뒤져보고 알고자 노력을 하셨을 것이고 그런 자만이 미카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 안에 있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걸 한번 의심해 본 적이 있느냐?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난 한 번도 의심해 보지.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랬다는 거죠. 이랬었다는 것이죠. 중간 디포로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래서 작은 때, 마귀가 이제 작은 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마귀도 압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4장에 가면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뭐 하는 일이 일어납니까? 시험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시험장은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모습으로 나와 있지만 그거 역시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여섯째 날에 임하게 되면 미카엘의 일곱째 날에 나팔 음성,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참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면 이제 뭐 하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사탄과의 하나님 아들이냐 아니냐를 놓고 싸움하는 일이 내 안에서 발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마귀가 작은 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뭐합니까?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아서 깁니다. 그렇죠? 이제 힘이 마귀가 절대
나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삶이 이제 시작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도저히 이제 마귀가 나를 이길 수 없는 단계까지 이제 나는 성장해 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작은 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고 큰 분노를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졌으니까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화가 나죠. 내 삶을 향하여 내려갔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시작 안에 어떤 때가 이제 와야 된다? 미카엘의 7째 나팔을 듣고 내 안에 무엇이 일어나야 된다? 전쟁이 일어나야 되고 그 전쟁으로부터 내가 이기는 일이 자신을 위한 자발적인 행동으로 발생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발생되어야만이 뭐가 됩니까? 저번에도 엔아르케 시작 안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르러야 된다고요? 엔 크리스토스 예수스 시작 안에서 마지막 종착지는 그리스토스 예수스 안에까지 변화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7째 날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6째 날이다.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주의 날이라고 얘기하는 그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7째 음성, 7째 나팔의 음성을 가지고 내게 들려지는 날, 그 날이 바로 6째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을 통해서 아까도 하늘 삶과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권세가 발생하는데 이제 2개의 머리에서 몇 개의 머리가 됩니까? 한 머리를 택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쟁의 결과입니다. 그렇죠? 이제 마귀의 머리는 더 이상 내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존재합니까? 내 바탕 안에만 존재합니다. 내 하늘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지식에는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는 어디에 이제 있습니까? 나의 하늘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나의 땅에 있습니다. 땅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이 마귀는 최종적으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불못에 들어갈 일만 아직 남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어디에는 있다고요? 이 땅에서는 있습니다. 그렇죠? 나의 땅 안에는 있습니다. 나의 하늘에는 존재하지, 나의 지식에는 이제 그의 지식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머리의 시작을 얘기합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스 예수스이십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누구의 머리였습니까? 용과 옛뱀과 사탄의 머리와 그리스도스 예수의 머리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전쟁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늘에서 쫓겨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머리이신 그리스도스 예수스, 그것을 교회의 머리의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삶을 어둠의 권세에서 끌어냈고, 여기도 뭐가 되어 있습니까? 중간 디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의 권세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용과 그의 사자들, 그렇죠? 용과 옛뱀 사탄, 그 사자들, 그 권세에서 끌어냈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왕국에 이르고자, 그 왕국화되고자, 나라화되고자 결합하여 뭐 했다고요? 서게 했으니. 자, 헬라어로는 메티스테미라고 합니다. 메티스테미. 합성어인데요. 아까도 메타노에오 했을 때 메타라는 전치사가 있었죠. 결합하여 깨달아라, 그것을 회개하라라고 해석했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메타, 결합하여. 히스테미, 메타와 히스테미. 히스테미는 스탠드를 말해요. 스탠드. 그러니까 전에는 아까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니까 뭐 했어요? 땅의 티끌 가운데 뭐 하고 있다고요? 자고 있다고요. 이게 자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결합했어요. 어떻게 결합합니까? 미카엘의 7째 날의 나팔의 음성 소리를 듣습니다. 무덤 안에 있는 자가. 그죠? 그게 뭐 하는 상황입니까? 결합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무덤에 있는 자에게 마른 뼈의 상황에서 결합됩니다. 그죠? 결합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서게 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설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사망한 자가, 시체인 자가, 무덤 안에 있는 자가 자발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비밀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 혼자서 성경책을 수천, 수만 번을 읽는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되어 있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들음은 누구로부터 들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카엘을 만나기 전까지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미카엘 노릇하는, 아까도 말한 갈라디아서 4장에 나와 있는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서 종살이를 해왔습니까? 지금까지. 지금도 이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여러분은 누구 아래에 있는 것입니까?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 안에서 뭐 했다고요? 끌어서 냈다고요. 끌어냈다고요. 거기 있지 말아라. 왜? 거기는 뭐였으니까요? 귀신의 처소였으니까요. 큰 성 바벨론 아니었으니까요. 감옥 아니었으니까요. 무덤 아니었으니까요. 거기 있지 말고 끌어내는 것입니다. 끌어내는 것이 뭐 하는 거라고요? 결합해서 서게 한다고. 이렇게 결합해서 서게 한다고요. 음성이 결합되어서 내가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다라는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부활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를 보면 이와 같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히스테미, 지금 이 메타 히스테미, 선다. 이 서는 것이 부활하는 겁니다. 그다음 뭐가 있습니까? 아나스타시스. 그것을 이제 부활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나라는 건 뭡니까? 아나, 위로. 자, 이 쓴다는 게 위로, 이렇게 위로 쓰지. 이 거꾸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뭐 제주 부리는 사람은 거꾸로도 이렇게 서서 이렇게 제주를 부리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무덤에 있는 자가 거꾸로 쓰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아나라는 것은 전치사 아나는 위로입니다. 위로. 그러니까 메타라는 것은 이제 결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아나라는 것은 이렇게 위로. 네. 아나스타시스. 그것도 뭡니까? 아나 히스테미. 네. 아나 플러스 히스테미가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부활이다라고 한글 성경에 번역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합해서 서는 것이 뭐 하는 겁니까? 위로 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러니까 그 상황이 뭡니까? 어둠의 권세에서 끌어내어진다라는 것은 뭡니까? 무덤에 있는 자가 아까 되겠지. 그의 음성을 들어서 뭐 하는 것입니까? 무덤이 열리고 이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섭니까? 걸어다니라고요. 절름발이 상황에서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두 발로 온전하게 걸어다니라고요. 왜 걸어다녀야 됩니까? 땅을 정복하라고요. 땅을 정복하라고 걸어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걸어다니십니까? 돈 벌려고 걸어다니시죠? 뭐 영화 가려고 걸어다니십니까? 네. 그럼 어둠의 권세 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걸어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서 정복하는 삶을 살려고요. 누구를 정복하는 것입니까? 나를 정복하라고요. 나의 땅을 정복하라고요. 내 땅을 정복하라고요. 네. 왜? 내 땅에는 아직도 뭐가 있다고 아까 그랬습니까?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복하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삶,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삶이 사랑하는 삶인데, 그 사랑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누구를 정복하기 위한 것입니까? 나를 정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참 순수한 정금같이 나온, 그죠? pure gold라고 합니다. pure gold. 네. 그래서 서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 장성한 아들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정복하는 삶입니다. 뭐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정복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나의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나의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무엇이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넷째 날, 다섯째 날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내 몸이 죽어서 이제, 그렇죠? 주님이 다시 오는 날, Second Coming Jesus, 그죠? 그냥 무덤들이 퍽 열리고 그 중에 나도. 그래서 예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야, 화장하면 안 돼. 나 화장하지 마. 반드시 매장해야 된다. 땅에 묻어. 그래야 주님 올 때 탁 무덤이 열리고 내가 부활할 거 아니야. 참 그런 환상적인 것을 믿었을 그 때가 있었습니다.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입니다. 네. 이와 같이 결합해서 서게 합니다. 즉 부활하게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미카엘의 일곱째 날 나팔의 소리를 통해서입니다. 자, 14절입니다. 내 삶이 그 안에서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크리스토스 예수스 안에서입니다. 그렇죠? 그 안에서 구속을 했습니다. 자,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아폴리우트로시스라고 합니다. 아폴리우트로시스. 자, 아포라는 말은 몸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류트로시스라는 말은 속전을 말합니다. 뭐요? 속전. 이런 얘기입니다. 나를 감방에서 꺼내 오려면은 그냥 안 내줍니다. 반드시 뭘 내야 됩니까? 보석금을 이렇게 내야 됩니다. 그렇죠? 보석금을 내고 이렇게 꺼내오는 걸 말한단 말이죠. 그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한글 번역으로 구속이라고 하고 아폴리우트로시스라고 헬라어는 하는데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무덤에서, 감옥에서 끌어내시고 어둠의 권세에서 끌어내시는 것이 반드시 주님의 뭐를 지불하신 겁니까? 당신의 피를 지불하신 겁니다. 당신의 피를 지불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도 주를 위해서 피를 흘림이 마땅할 빚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빚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나의 평생,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그 사랑을 갖기 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장성한 자의 삶입니다. 전에는 이제 부모님의 은혜를 잘 몰랐습니다. 그렇죠? 스승의 날, 그 부모의 날, 이제 마더스데이가 며칠 안 남았죠. 한국에서는 5월 8일을 마더스데이라고 하는데 부모님의 은혜는 갚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 우리의 부모 되신 크리스토스 예수스. 부모라는 게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크리스토스 예수스께서 나를 낳아주셨고 입혀주셨고 나를 장성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이르도록 아들로서 성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게 그의 구속이었습니다. 그의 구속. 그래서 내 삶이 그 안에서 구속을 그의 피의 통과로, 그렇죠, 그의 피 흘림으로. 제 딸이 어제 졸업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졸업식장에서 그 졸업식장 그 교수님 교수 그 어드레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졸업하기까지 여러분들 주위에 많은 어머니나 아버지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 노력이 있었다. 물론 여러분 스스로는 열심히 공부했지만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역시 우리의 삶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존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순교가 있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받기까지 말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심지어는 이런 얘기하죠. 아벨의 피에서부터 샤갈의 피에까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피값이 있었기 때문에, 즉 오늘날의 대한민국도 어떻습니까? 자유대한민국이 세워지기까지 가깝게는 6.25라는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수호하기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까? 최근에도 그렇죠? 뭐 천안함 폭침이라든지 그 우리나라의 자유주의를 위해서 피 흘린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지켜졌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북한의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1인 독재 체제에서 인권 없는 세상에서 자유 없이 살아간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빛의 아들이 되어지고 날의 아들이 되어졌다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의 구속이 없었다면 절대 우리는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일이 없었을 것이고 절대 이렇게 아나스타시스, 메테시스 이렇게 설 수 있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구속을 그의 피의 통과로 죄의 삶에서 석방을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석방. 여기서 아페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아페시스는 아피엠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아포라는 건 아까도 분리되었다.
히엠이라는 것은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분리해서 보내어졌다. 즉, 아피엠이라고. 분리해서 보내졌다. 근데 이 아피엠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의 주기도문 6장의 주기도문에 보면 용서라는 뜻으로 돼요. 용서가 전에 우리가 주기도문제가 강의를 할 때 용서가 전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석방, 놓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놓여짐을 받는 것이지 용서라는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삶에서 석방되었다는 건 뭡니까? 죄의 삶과 분리해서 죄의 삶과 이제 완전히 관계가 끊어져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죄의 삶과 끊어지면 이제 누구와 결합되는 것입니까? 죄의 반대는 뭡니까? 의입니다. 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삶과 죄인의 삶의 다른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3장 7절의 얘기를 제가 얘기를 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는 것은 뭡니까? 의인의 길에 이제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있는 노아는 당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인이다. 의의 전파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도 선생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의인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이해하고 찾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한 자, 하나님을 찾은 자. 그럼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뭐기 때문에요? 미완료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무엇을 만난 겁니까? 말씀을 만난 것입니다. 참 말씀을, 복음을 만난 것입니다. 미카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꿈속에서 이렇게 들었다는 것도 아니고 어떤 환상 중에 들었다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고 하는 하늘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는 지식을 듣게 되었고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것을 어떤 환상적인 것으로 착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석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어둠의 권세에서 어떻게 됨으로써 하늘의 전쟁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머리를 두 개의 머리를 인식함으로써 하나의 머리를 이제 알게 됨으로써 그랬다는 거죠. 15절 그는 크리스토스 예수스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뭡니까? 형상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 지식을 받기 전에는 어떤 형상 아래에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거짓 하나님의 형상, 즉 우상, 마귀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10계명이 어떤 얘기입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 즉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지식을 갖지 않는 삶은 다 뭐라 하는 겁니까? 우상을 만든 것이고 우상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의 먼저 나신 자니 프로토토코스. 먼저 나신 자라는 것은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초태생, 먼저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동물에도 맨 처음에 태어나는 걸 초태생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초태생, 프로토코코스. 그 다음에 장자도 마찬가지죠. 맨 처음 태어난 것을 장자라고 합니다. 맏아들이라고 하죠. 맏아들, 장자. 이게 다 토토코스라는 단어를 이제 먼저 나신 자, 초태생, 맏아들, 장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헬라어 프로토토코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창조물의 먼저 나신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통해서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요? 지금 제가 얘기한 7째 날까지의 그 전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작 안에와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 이 전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16절 왜냐하면 모든 삶이 그 안에서 창조되었으니 금방 얘기되었죠. 그렇죠?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먼저 나신 자요. 그 첫 열매에 따라서 우리도 각각 자기 차례대로 부활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3단계 얘기할 때 이 얘기도 했습니다. 첫 열매 그에 따라 첫 열매에 따라서 각자 자기 차례대로 순식간에 호련히 나팔 소리에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 삶 안에 있는 삶과 땅에 접한 삶과 보이는 삶과 보이지 않는 삶. 자, 하늘 삶 안에 있는 삶, 또 땅에 접한 삶, 땅과 연결되어진 삶을 말합니다. 접했다는 건 땅과 연결되어졌다. 즉 땅의 열매를 맺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열매를 맺지 않고 이제 하늘 삶 안에 있게 되면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하늘 삶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보이는 삶과 보이지 않는 삶, 혹은 보좌 삶이나 통치자 삶이나, 자, 아르케, 시작 삶이나 권세의 삶이니. 자, 이 모든 삶이 내 안에 있는데, 이 모든 삶이 그의 통과로.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통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고, 둘째 사람은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마지막 아담으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통과해야 되는 겁니까? 둘째 사람 크리스토스 예수가 통과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지식이 통과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늘 삶이 되어지는 것이요, 이제 어두움의 권세에서 하늘 삶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삶이 누가 통과해야 되는 겁니까? 크리스토스 예수가 통과되는 것입니다. 그럼 크리스토스 예수가 통과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네. 아까도 얘기했죠. 복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탄생, 그의 죽으심, 그의 부활, 그의 임재. 이것이 다 어디에서 통과하는 것? 내 안에서 통과되어지는 통과 의례식이다. 통과 절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크리스토스 예수가 탄생하시고,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장사 지내고, 그와 함께 부활하여서 그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자, 그 자가 하늘 삶의 나라야가 된 자요, 그 자가 이제 일곱째 날에 일곱째 나팔을 부는 미카엘과 같은 하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통과로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통과로. 그 다음에 그의 이루고자. 그의 이룬다는 건 뭡니까? 에이스. 그와 하나 되고자. 그와 완전히 결합되어서 하나 되고자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창조의 목적은 최종 단계는 그에 이르러서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에이스가 되어서 M,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그리고 그는 모든 삶 이전에 계시고. 그렇죠. 모든 삶이 누구로부터 누구의 통과로 되어졌으니까요. 그의 통과로 되어졌으니까. 그는 이미 어디 안에 계시다고요? N, 아르케, 시작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미완료적인 상황으로. 그죠? 근데 이 미완료적인 상황은 반드시 완료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완료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미완료 상황으로 있다가 끝나게 됩니다. 모든 삶 이전에 계시고 모든 삶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렇죠. 내 안에 모든 삶이 그의 안에서 함께 서야 됩니다. 18절. 그리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입니다. 이제 그분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자, 두 개의 머리가 한 개의 머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가 되어졌냐? 그의 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갈라디아 2장 20절을 얘기했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산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나는 그의 몸이 되어졌고 그는 나의 머리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되어졌다. 여기서 몸이라고 했을 때 소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소마를 몸이라고 하는데 소마라는 몸은 동사 소조라는 동사에서 옵니다. 소조라는 동사의 뜻은 구원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되어졌다는 건 뭐가 되어졌다? 구원받은 몸이 되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몸. 그럼 구원받은 몸이 되기 전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그것을 사르크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사르크스. 사르크스라는 말은 육이 되었다. 육체가 되어졌다. 그래서 육체는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의 생각이다라고 합니다. 육체가 되어졌다는 건 무엇이 되어졌다? 사망의 생각이 되어졌다. 그럼 영이 되어졌다는 건 뭡니까? 똑같은 그 로마서 8장에 영이 되어졌다는 것은 생명과 평안의 생각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사망의 생각에서 이제 생명과 평안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어떤 상황이냐? 내가 몸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몸이 되어졌다. 생명과 평안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생명과 평안은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까? 하늘 안에 전쟁을 통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늘 안에 사상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직 평안은 되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화 되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반드시 이 전쟁을 겪어야 됩니다. 이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이 그래서 몇째 날이다? 여섯째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들으면 강팍하게 하지 마라 너의 마음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강팍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니까요. 마태복음 13장에 의하면 길가밭이 되어지죠. 가시덤불밭으로 확증이 되어지죠. 돌짝밭으로 확증이 되어지죠. 그죠? 네. 그럼 내가 어떤 밭이었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말씀.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네 가지 부분에다. 길가밭도 말씀을 들었고, 돌짝밭도 말씀을 들었고, 가시덤불도 말씀을 들었고, 옥토, 좋은 땅도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 들었단 말이죠. 네. 몸인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 예수스의 몸이 되어진다는 것은 어떤 밭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땅이 되어진 것입니다. 좋은 밭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요. 그는 시작이요. 그는 시작입니다. 그럼 나의 시작에서 이제 누구의 시작으로 바뀌어집니까?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내가 몸이 되어졌다는 것은. 그렇죠? 전의 시작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어둠과 빛이 혼재해 있는 상황입니다. 막 뒤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뭐를 이제 골라내야 되는 겁니까? 어둠을 골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음으로써 도를 골라내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작입니다. 시체의 삶에서 나와 먼저 나신 자입니다. 그는 시체 삶. 이는 그가 모든 삶 안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어떤 형태로요? 중간 디포로요. 자신을 위한 자발적인 행동으로 으뜸이 되려 하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작 안에 있습니까? 어느 머리 안에 있습니까? 두 개의 머리를 인식하셨습니까? 아직 두 개의 머리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마귀를 머리로 하고 있는 자입니다. 두 개의 머리가 인식되었다면 이제 여러분은 뭐를 택하게 되겠습니까? 참 머리이신 크리스토스 예수스를 이제 택해서 그의 몸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느 시작을 여러분은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엔 아르케라고 하는 헬라어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말씀이 있더라, 미완료로 있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